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탄절 예수를 선물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데 과연 어떤 선물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성탄주일 설교를 준비하려고 자리에 앉았더니 문득 생각이 나는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부인이 7살 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웃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집을 갔더니 그 이웃집 아주머니가 아들이 하도 귀엽고 그래서 사과를 하나 주더랍니다. 근데 그 아이가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사과를 받으니까 그 어머니가 좀 당황해가지고 아이야, 사과를 받으면 뭐라고 해야지? 하고 이제 다그쳐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아줌마 껍질 깎아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아프리카 아주 오지에서 깊은 밀림에서 평생 동안 의료 선교를 하신 어떤 선교사님의 회고록이 있습니다. 그 회고록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프리카 토인 중에서도 어느 정도 문명의 혜택을 받은 토인들은요, 이렇게 치료를 해주면은 고맙다고 하다못해 바나나, 달걀 이렇게 야자 같은 것들을 가져와서 감사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그런 이제 토인들이 있는데 그런 토인들은 이 병을 고쳐주면은 감사하다는 말이 없고 오히려 내가 멀리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에게 뭘 너가 줘야 한다 하면서 뭘 자꾸 달라고 그런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감사도 결국 가르쳐야 되고 감사도 훈련이다라는 말을 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성탄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성탄주일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하는 날입니다. 보통 성탄절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렸을 때 길거리에 나가서 명동거리를 헤매고 친구들을 만나고 뭔가 오늘 밤을 지새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흥분된 그런 기쁨, 뭔가 나가야 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런 성탄절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탄절은 이 기쁨보다는 감사가 앞서야 하는 그러한 절기인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기쁨보다도 감사가 앞서야 한다. 사실 오늘은 성탄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생일날의 주인공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야 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데 보통 우리는 주인공인 예수님이 생각나기보다는 자꾸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이 나고 과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의 생일날 예수님의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일까? 아마도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그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아마도 예수님이 생각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무엇보다도 왜 성탄절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왜 성탄절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요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의 본문은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짧지만 아주 간략하고도 쉽게 우리에게 그 의미를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본문 11절을 우리 스크린을 보고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경을 볼 때는요, 이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 이 순간에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나에게 키포인트가 무엇일까를 항상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방금 여러분들이 읽은 문장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게 다가와야 할 단어가 무엇일까? 물론 각각의 답은 다를 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봐야 할 단어는 너희를 위하여 라는 말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늘나라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아기 예수의 그 조그만 육신을 입고서 우리 가운데로 오셨는데 그 오신 이유가 자신을 위하여
자신이 경배받고 자신이 잘 살고 자신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신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즉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성탄절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이 바로 그 다음 절인 12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야 할 단어는 보리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AD와 BC를 다 가르는 중요한 말입니다. 보리니.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엄청난 큰 기쁨과 감사와 유익은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었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의 영광만을 멀리서 보았을 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뒷모습을 봤다고 나오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어디서 봤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찢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그 유명한 에스겔, 그 하나님의 환상을 많이 보았던 그 에스겔이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에스겔, 이사야, 모세 그 쟁쟁한 인물들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봤을 뿐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광도 보지 못하고 그저 멀리서 성막 위에 구름의 모습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존재를 멀리서만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도 만나지 못했고 엘리야도 만나지 못했고 이사야도 만나지 못했고 에스겔도 만나지 못했던 단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봤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도록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세보다도 더 귀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고 에스겔보다도 더 귀한 사람이고 또 이사야보다도 더 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그 어떤 세례 요한도까지가 구약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신약시대의 그 어떤 사람도 세례 요한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다. 왜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직접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이토록 위대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도록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성탄이 있음으로 인해서 구약과 신약이 갈라지고 우리는 신약의 인물들이 된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감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르치 한다고 그랬죠. 모르니까 가르치는 거야 지금. 가르치면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그런 토인과 같은 사람들 되지 마시고 가르치면은 아멘, 이래서 감사하는가 보다 하고 모르시면 아멘 하시면서 배워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보이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절의 큰 한 축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 한 축의 의미가 있는데 또 한 축의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되 그 누구보다도 목자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다라는 사실도 정말로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목자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보통 목자 하면 아주 선하고 좋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죠.
사실 모세도 다윗도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목자를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목자는 정결법상 가장 부정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유태인들이 많이 읽는 랍비 문헌을 읽어보면요, 대부분의 목자들은 파렴치하고 도벽이 심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가축을 남의 땅에서 먹이기도 하고, 또 주인의 가축에서 나온 소산물을 몰래 거짓말을 해가지고 착복해서 그것을 팔아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목자들로부터 양모나 우유나 또 새끼염소, 그런 것들은 절대 구입하지 말라, 이것은 다 속임수로 착복한 것이다 라고 가르칠 정도로 목자는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오늘의 본문이 왜 중요한지, 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가 목자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잖아요. 천사도 목자에게 말을 했고, 구유에 누워있을 때 가장 먼저 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목자들이 가장 먼저 와서 예수님을 봤잖아요.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고 이 세상에서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정말 무시당하는 최하위에 있는 목자들에게 자신의 탄생을 맨 먼저 알리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인해서 이제는 서민적이고 보편적이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시고 우리가 지금도 알 수 없는 그 우주의 공간이라는 것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큰 우주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런 조그만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그 광대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지극히 서민적이고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처럼 아기 예수의 탄생은 평범한 사람들의 희망이 되신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희망,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주요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시 해보시겠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희망.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희망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들 이민 생활하시면서 가끔씩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민 초기에 그런 것들을 몇 번씩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온 우주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 앞에 선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울 것이 없어요. 내가 꿀릴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사태를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온 우주를 지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연약한 자 같으나 존귀한 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늘 또 당당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 누가 뭐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근거가 무엇인 것입니까? 오늘의 삶이 내가 힘들더라도 미래를 기약하면서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주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리라, 내가 천국 소망을 이루리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서 오늘 또 당당하게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 것입니까? 그 근거는 바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성탄절은 바로 나같이 이렇게 평범하지만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런 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 두 가지 기쁜 소식을 가리켜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라 어떤 기쁜 소식이다? 아주 큰
기쁜 소식이다. 근데 기쁜 소식, 이렇게 큰 기쁜 소식을 가지고 교회 오면서도 어떤 마음을 오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런 큰 기쁨의 소식이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감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연히 여기면서 우리는 또한 성탄절에 관한 감사를 점점 잊어갑니다. 여러분은 오늘 성탄 예배에 오시면서 어떤 감사와 어떤 기대감과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오셨습니까?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바로 옆 사람들과 짝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어떤 기대와 감사로 성탄 예배에 오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서로. 어떤 감사와 기대로 성탄 예배에 오셨습니까? 그냥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오셨습니까? 습관적으로. 오늘은 특별하게 큰 감사를 가지고 와야 할 날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목사도요, 은혜에 익숙해져 버리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설교가 힘이 없어져요. 아니요,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했고,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고, 내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할 텐데, 그 사랑이 그것이 그거지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설교는 이제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천국을 보장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신앙의 광야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체크를 해봐야 돼요. 나는 신앙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성탄절인데 특별한 마음으로 은혜를 갈구하면서 여기에 나왔는가 계속해서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는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웬만해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생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의 은혜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랐다면 내년에 성탄 예배 오실 때는 아침에 특별한 옷을 입으시고 특별하게 마음을 가지시고 특별하게 몸도 정결케 하시고 그렇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은혜가 우리가 자꾸 희미해지는 이런 은혜를 어떻게 하면은 새롭게 매일 우리의 은혜를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성경의 답변이 바로 우리의 은혜를 우리의 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가 떨어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기도하는 것과 아울러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가짜 제품이나 품질이 좋지 않은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은 항상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물건이 별로 좋지 않은데 여기서 어떻게 팔아야 하나, 대항대항 어떻게 팔아야 하나, 그런 두려운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일즈맨이 가장 즐거울 때는 단 한 가지라도 자신이 파는 물건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때 즐거운 것입니다. 자신의 파는 물건에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자신감을 가지고 물건을 공유할 수 있고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예수를 파는 세일즈맨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를 파는 세일즈맨인 것입니다. 우리의 제품은 완벽하고도 정말로 놀랐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성탄절에 원래 정신을 회복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무엇을 선물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예수를 선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성탄절에는 예수를 선물합시다.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선물 고민하시기 전에 하여튼 예수를 선물하세요. 통계에 따르면 인간은 배우자가 죽었을 때 가장 큰 충격을 받고 또 변화의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죽었을 때를 100으로 한다면, 그 충격을 100으로 한다라고 한다면은 배우자와 이혼했을 때는 한 73 정도의 충격이 온대요.
그리고 임신했을 때는 한 40 정도의 충격과 변화가 오고 이사를 했을 때는 한 25 정도의 그런 변화와 충격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매년 또 한 번에 정기적으로 충격이 오는데 그 충격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에는 한 12 정도의 변화와 충격이 우리 마음속에 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부정적으로 타락할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탄절을 많은 세상에서는 이 타락의 날로 어떻게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 12%의 변화의 가능성이 타락적으로,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인들은 이 12%의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성탄절에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울림가족 중에 한 울림가족이 포인세차를 많이 준비해가지고요. 이런 포인세차가 아니라 아주 크고 아주 좋은 그런 포인세차에 보니까 그것들을 많이 사가지고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한 가정씩 하나씩 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 2개가 남아가지고 두 집이 문을 닫아가지고 그 2개를 목사관에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좀 전달해 주십시오 하고 2개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갔죠, 이제. 근데 배를 누르고 그 포인세차를 선물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모든 것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교회 이름으로 예수를 선물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탄절 때는 특별히 예수를 모르는 이웃들에게 예수를 선물하기에 가장 좋은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예수라는 선물은 정말로 완벽하고 최고의 가치를 가진 그런 선물이니까 여러분들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성탄절이 되면은 그 무엇보다도 내가 받은 은혜, 이 놀라운 성탄의 사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델 컴퓨터 회사의 통계에 따르면은, 델 컴퓨터 회사 아시죠? 컴퓨터 회사에 따르면은 저도 그 소식을 듣고 놀랐는데요. 노트북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요, 1년이 지나면은 디자인은 물론이고 그 안에 있는 부속품을 그대로 쓰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다 조금씩 진보되고 발전된 부속품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1년이 되면은 완전히 한번 다 바뀌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도 새로운 차원과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감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이제 예수를 가지고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예수를 이 세상에 선물합시다.